이 땅에 교회가 탄생되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더니 성령께서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다라고 칭하는데 이 교회의 모습은 이 인류사 속에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는데요. 어떤 모임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불러냈다, 빼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체라고 하는 에클레시아가 다른 곳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교회라고 칭하는 이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의 다른 곳에서는 교회란 말을 칭하지 않지요. 그냥 모임이다, 무슨 모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는 이것을 교회다라고 칭해서 주님께서 다 불러내가지고 한 모임체를 만들어 주셨다. 또 한 가정을 또 한 나라를 형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세상은 모두 이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어떤 세력이죠. 이 악의 영들의 세력들이 감히 교회를 넘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다 우리가 원수 마귀들에게 다 노출되어 있어서 수없이 미혹을 당하고 속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었는데 교회가 주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이들의 울타리를 치시고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역사하신 곳이 오늘 우리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어떤 일이 있어지면 바로 교회로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발생되어지면 다 교회로 나와서 기도하지요. 주님 앞에 갈망하지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왜? 교회에 다가들어올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이 사망의 세력들, 온수마귀의 세력들 이길 수 있는 힘은 교회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이 부으심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탄생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우리는 그분을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여기 모여들어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통치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 통치하고 계세요. 이게 이 세상에 세워진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나라, 이런 세계가, 이런 새로운 사회가, 이런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거 오늘날은 다 그냥 뭐 교회란 말이 너무 흔해져 가지고 그냥 평범한 말 같지만 이 당시에는 정말 이 지구상의 인류사 속에 참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계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교회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내 교회, 내가 만들어낸 교회, 나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내가 다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처음에는 120명으로부터 시작이 됐지요. 그래서 마침내 그것의 오순절날을 다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던 각 곳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꺼번에 순식간에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엄청난 역사를 성령께서 나타내 주셨지요. 이 3,000명의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 모여든 사람들이 각 곳에 다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날에 침례를 받고 제자가 된 수가 3,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들이 이 오순절 끝난 다음에는 돌아갔겠지요. 각 곳에 가가지고 다 또 이런 교회들을 이루는 이런 역사들을 만들어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기 전부터 복음이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바로 각 곳에 이런 부분들이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 했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이 역사 속에서는 가장 먼저 2장 41절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말을 받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말이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 복음을 적어도 받아들인 사람들, 이것이 교회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3,000명이나 더했다 이렇게 읽고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임체가 교회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믿지 않는 사람이 처음 왔다, 그 사람 아직 교회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교회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교회가 되는 축복, 그냥 그 무리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교회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무리 속에 가서 거기에 있었을 뿐이지요. 그러나 말씀을 받는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침례를 받았어요. 이들이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씁니다.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동시에 다 믿어졌지요. 베드로가 쫙 설교를 이렇게 했을 때,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거기 모이던 사람들 중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었으니 아마 120명이 나누어서 침례를 줄지라도 한참 바빴을 거예요. 어쩌면 요단강 그 물에 쫙 가지고 가득 찼지 않았겠나 할 정도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훈련소에, 논산 훈련소에 가서 주로 침례를 많이 주거든요. 저도 한번 가서 침례식을 행해봤는데 많은 사람, 군인들, 젊은이들이 나와서 다 침례 받거든요. 거기서 그냥 훈련소 하나에서만 침례 받아도 막 바글바글 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침례 받았을 때 얼마나 웅장했겠어요. 이런 믿음의 모습들이 공개적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침례는 침례 받아야만 구원된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증거란 이야기죠.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말씀을 받고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됐음을 이걸 고백해내는 이 모습과 같은 게 침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반드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침례를 받아서 이건 공개적으로 주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더 나아가서 원수 마귀 앞에서도 나는 이제 옛날 너의 종로로 다른 것은 죽어버렸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산 자다고 선포되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한 축복을 가지고 있지요. 자, 이렇게 해서 모여든 사람들, 이때 당시에 참 이들이 이런 모임체에 들어왔을 때는요, 참 놀랬을 거예요. 생전 이런 모임을 가져봤어야지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이방의 사람들,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다 그걸 버리고 예수께로 나와서 다 그 엄청난 이 모임체를 이루었을 때에 아마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또 지금까지 유대교만 섬겼던 사람들이 다 또 나와서 예수를 믿음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이 사람들, 이 모임체를 이루었을 때에 이것은 정말 놀라운 신비였을 겁니다. 오늘날은 각 곳에 세워지니까 별로 그렇게 놀랍지 않지요. 이 처음 탄생되는 이 순간들 전부 모든 사건이 처음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도 정말 놀라운 신비의 사실들이고 또 이들로 인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교회가 형성되어진 이 역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더니 그 교회가 형성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모일 것이 협소하고 참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그게 함께 있고 싶어서 자꾸만 모여드는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모습은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졌을까?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 정말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들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42절 말씀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게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아 지금 이들은 새로운 세계에 들어왔잖아요. 새로운 지금 공동체 속에 들어왔어요.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이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매주마다 모여지고 예배 때 모여지는 것은 말씀을 받기 위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배워지지만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얻는 거지요. 바로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 속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항상 누군가가 내게 너희 마음에 있는 소망을 두고 묻는 자, 너희 믿음을 두고 묻는 자, 너희 구원받은 그 은총을 해서 물어올 때에 대답할 말을 가지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내가 뭘 믿는지도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너는 뭘 믿고 있느냐? 너는 네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시냐? 이런 부분들이 물어올 때에 우리는 거기에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는가가 막연하니까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를 믿는다고 분명해지면 대답할 말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이 참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도 참 청년 때에 참 아이들을 맡아서 이렇게 참 이끌어갈 때에 아이들이 수없는 질문들을, 더구나 중학생들이었는데 이들은 뭐 질문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근데 뭘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그 말씀 붙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대답할 말을 달라고. 저들이 물어오는 저 소리 앞에서 대답할 말을 주세요. 수없이 기도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의 세계가 펼쳐지고 내게 알려주고 오시면서 대답할 말이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참으로 주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 갈망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는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요. 나는 아직 이렇게 뭐 잘 모르니까요. 이렇게 이걸로 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속에서 가장 먼저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야 가서 누구에게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사실들을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5장에 가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들이 그 같은 배움을 통해서 확신했죠. 그들이 알았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그 예수님이, 우리가 잡아 죽였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위에 서지 못한 신앙은요, 하나의 뜬구름 같아요. 그냥 뿌리가 없는 나무 같고, 우리가 이 호수아비처럼 그냥 멀쩡하게 서 있는 이런 모습. 분명하게 우리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이 사탄의 세력들은 성경을 빼앗아 버리려고 로마 가톨릭 세대 속에서 다 불살라 버렸죠. 교황을 통해서 다 불사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경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성경을 볼 시간을 없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세계를 떠나면 우리 신앙은 그냥 허풍이에요. 이걸 우리가 적어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았을지라도 말씀이 뿌리에 내려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요동칩니다. 그러나 말씀에 흔들림 없이 우리가 잡혀있는 사람들은 요동치지를 않아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의 참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철저하게 우리 신앙의 뼈대가 말씀 위에 세워지곤 했어요. 나머지는 전부 이 말씀에 대한 보증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어떤 뭐 이적이나 이런 것들만 막 추구하다 보면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우리는 말씀이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고 말씀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기를 원해요. 그럴 때에 진실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냐? 영이 살려요. 그 영이 뭐냐? 내가 너에게 이룬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말씀을 좀 대할 때요,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정말 기억하기 원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그냥 성경책,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 정도로만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영이세요. 이 말씀은 어떤 죽어진 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영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생 얻었다, 생명 얻었다. 뭘 얻었느냐? 그분의 언약을 얻은 거예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안에 생명이 된 거거든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었으니 구원 얻은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를 살리는 영이심을 우리가 적어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믿어져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모습이지,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 하니까 그냥 읽기가 참 힘들지.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읽다가 졸리기도 하고 잘 읽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한 번 읽은 것보다 2번, 3번, 4번, 더 나가서 10번 읽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그 말씀의 역사가 달라져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경험하길 원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새롭게 내게 들려주는 소리가 있어요. 이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에게 말씀이 오셔요. 우리는 그런 말씀을 적어도 받는 자가 되어지는 이 삶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 말씀을 좀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적어도 여러분들이 억지라도 읽도록 하려고 말씀을 보내주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참 사랑하고 말씀을 대한다고 하는 거,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교회가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이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는 게 교회 생활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까? 할 때에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글을 배우잖아요. 글을 어떻게 해야 학교 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하나 배워가잖아요. 똑같아요. 교회 생활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교회 생활이냐,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냐,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반드시 우리 신앙이 말씀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배웠느냐 하는 겁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는데 그것은 누구에게서 배웠다는 사실을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단들도 성경 공부라는 미명 아래 사람들을 많이 유혹하지요. 아주 그럴싸하게 성경 공부를 더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배웠느냐는 문제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사실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 공부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배우는 것은 교회 중심으로 배워야 돼요. 그것이 가장 옳은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네게 배운 것을 너희가 알며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배웠냐? 누가 그렇게 말하더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말할 때 누가 그렇게 말하더냐는 문제예요.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정통성,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골라 잡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경에서 무엇을 과연 말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신앙이 하나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가 됐을 때 그 다음에 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갈 때는 교회 중심으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와 다른 부분들이 어디에 들려진다는 것은 일단은 배제하는 것이 그게 옳습니다. 그게 오늘 중요한 사실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분명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성이 변하면 그건 망하는 것이죠. 세상이 바꿨다고 신앙도 바꿔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의 문제는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신앙이지. 이게 없으면 신앙이 아니죠. 그냥 모임체뿐이죠. 그냥 사회의 어떤 공동체의 하는 일환일 뿐이지요. 우리는 시대가 아무리 바꿔졌어도 오늘날 시대가 바꿔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신앙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분명히 담겨진 이러한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철저히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형편과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참 별도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서 참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봅니다.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매체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분야별로 개별별로 또 훈련을 시켜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도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오후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살짝 말씀을 배울 때는 그런 식으로 배워가지고는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주고받고가 돼야 되거든요. 어떤 말을 했을 때 혹시라도 여러분 속에 어떤 의문이 있으면 그걸 다시 질문도 하고, 이 피드백도 이루어지고, 이게 돼야 되는, 이게 됐을 때에 그게 우리의 것이 확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참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그나마 오후 시간이라도 이렇게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진짜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서 이게 우리 속에 분명한 확신으로 거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참석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함께 가자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주간 안에 그걸 통과해서 같이 가자는 겁니다. 이게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겠잖아요. 반드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예요. 속습니다. 다 속아요. 뭐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참 이단이라고 밝히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유튜브는 어떤 이름을 만들어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들인가도 잘 살펴야 되고, 이런 모습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반드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서로가 참 이렇게 각자 이때 당시 3,000명이 함께 모여들었는데 서로 모르는 사람들 태반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느냐 했을 때는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 서로가 위 한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서로 교제함이 없으면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또 교회 안에서 다 낯설게 너는 나고 나는 나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교회가 아니지요. 교회는 한 몸과 같거든요. 우리의 몸에 비유했잖아요.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몸이 다 따로따로 놀면 어떡하겠어요. 다 하나로 융합되어져서 서로 교제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과 같이 교회는 반드시 교제가 필요해요. 이 교제의 역사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특징은 이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이것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성령의 교제, 성령의 교통이란 말이 교제란 말이에요. 서로 나눈다는 이야기예요. 서로가 함께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사실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죠. 또 서로 알아가야 되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도 서로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이들이 모일 때마다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좋은 일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함께 힘써서 중보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솔직히 얼굴만 살짝 보고 끝나잖아요. 이게 얼굴만 보고 사라져버려. 얼굴만 보고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는 것 같기는 같은데 한 번도 어떤 교제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건 참 안타까운 사실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집에서 가족들이 살아가게 될 때에 엄마 아빠 방, 아이들 방 다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그냥 들어오면 왔어요 하고 자기 방 쏙 들어가 버리고, 여기서 와서 쏙 들어가 버리고, 그것도 밥도 다 따로따로 먹고, 이게 도대체 가족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이런 모습하고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정말 사랑함으로
서로를 정말 챙겨주고 돌봐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또 서로서로 그런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더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또 서로서로에게 어떤 참 궁금한 부분이 있어도 물어도 주면서 또 거기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성장이 될 수 있는 이런 길이 교제예요. 그래서 이 교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서로 은혜 나누면서, 때로는 어떤 어려움도 나누면서, 그래서 어려움을 나눌 때 함께 기도해 주고, 교회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들이 교회가 알아야 돼요. 특별히 목회자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에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사람 몰라도 교회는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알려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참 예배하지 못하게 될 경우는, 우리가 오늘은 이래서 참 예배를 참석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면 좋아요. 그래서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서로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교제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게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 사실인지,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들이 반드시 필요함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는 떡을 떼며라고 했죠. 떡을 뗀다. 이때는 주로 흔히 하는 기본적으로는 성만찬이었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성찬식 이렇게 할 때에 조그만 게 빵 요거 하나 먹고 포도 좀 마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그게 아니라 큰 이게 빵을 쪄서 그냥 뜯어 먹으면서 서로 은혜 나누고 이렇게 했었어요. 이게 성찬의 본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형편이 잘 안 돼서 아예 다 짤짤하게 잘라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떡을 뗀다는 게 자기 때 다 떼먹는 거예요. 떼 먹으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예배가 되어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내 받아 먹으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또 내 피다, 받아 마셔라 하듯이 오늘날 이게 예배가 되어진 겁니다. 그 전에는 예배라는 게 없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전 제사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드디어 교회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예배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서로 교제 나누면서 이렇게 떡을 떼면서 서로 간에 은혜 나누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 오늘날 우리가 주일 예배 마치고 식사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나왔던 일주일의 시간들을 또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들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알 수가 없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모일 때마다 자꾸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서로 알게 되고, 서로가 정말 기뻐하고, 서로 은혜 나누고, 서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떡을 떼는 역사, 정말 우리가 예배하고 나눔의 역사들, 그래서 가능한 대로 우리가 함께 식사 나누면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또 식사 나누며 은혜 나눌 수 있고, 이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래야 좀 얼굴이라도 보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날 때 우리 식사나 한번 같이 합시다 그러잖아요. 이게 만남이에요. 만남을 통해서 그래야 얼굴 보고 좀 이야기가 되잖아요. 차 한 대면 차 한 잔이라도 합시다 하잖아요. 이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에 이게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마지막에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돼 있어요. 여기서 주로 기도는 개인 기도보다는 서로를 위한 기도였을 거예요. 중보 기도가 더 많았겠지요. 서로가 이 교제함을 통해서 알다 보니까 누굴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다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어요. 더더군다나 이들은 성령의 정말 부으심의 역사를 위해서 더욱 기도했겠지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전혀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어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서로가 위해서 기도해 줘. 알아야 기도해 주지요. 모르면 뭘 기도할 수 있고 막연하잖아요. 그냥 보편적으로 신앙생활 예수 잘 믿고 큰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런 기본적인 것밖에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서로 교제함 속에서 알게 되어지면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교제가 필요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 전혀 힘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도 변함없이 이런 모습들로 서기를 원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교회 안에는 전체가 다 함께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는 없지요. 교회 안에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 흔히 좀 큰 교회들은 중보기도 팀이라고 별도로 해서 이 사람들 매일같이 중보기도, 교회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팀들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들이 아니다 보니까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다 부둥켜 안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다 기도할 수는 너무 좋겠지만 다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매일같이 또 새벽마다 또 기도회 때마다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도가 바로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게 교회의 원형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하는 기본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신앙의 삶을 살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더라도 좀 반복해서 들어보기도 하고 자꾸 들어보기도 하고 요즘 유튜브가 다 돼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궁금하면 자꾸 들어보고 이것도 들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좋지요. 그러다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건 누가 어떤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면 보내주기도 해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지요. 이런 때 자,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어요.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야, 저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세상이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모습들로 인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지요. 아예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어딨냐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적어도 사심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정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꼭 병든 자만이 일어나야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가정도 변화되기 원하고 정말 우리의 모습들도 변화되기 원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예수 믿더니 저렇게 바꿔졌다 저렇게 변했다 저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지요. 세상은요 예수 안 믿어도 그런 걸 기대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실망시키면 믿는 사람들이 저런다는 거예요. 기대했다는 소리잖아요. 적어도 너희들만은 다를 줄 알았다는 소리잖아요. 자기들은 안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기대하지 않았으면 뭘 예수 믿는 사람 이렇고 저렇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별로 말 않잖아요. 왜? 기대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런데 자기들은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저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의 사심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들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을 우리가 위하고 좀 돌아보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심의 역사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런 역사.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한 일들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44절, 45절 말씀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렇습니다. 자꾸 함께 모여졌어요. 이거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은 우리가 교회 오라 해도 잘 안 오는 모습들이지만 이때 당시는 처음 정말 이런 엄청난 같이 모임을 가지고 서로가 정말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자신들 사정도 아뢰할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자꾸만 모이고 싶은 거예요. 자꾸만 그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함께 있었다, 함께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도 우리가 그냥 친한 사람만 이게 아니라 서로 성도들을 생각해주고 성도들을 돌아봐주고 좀 그들에게 또 우리가 전화라도 해주고 또 카톡이라도 때는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교통
이런 속에서 함께 있어라는 말이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너무 어려웠거든요. 사도 바울도 지금 각곳에 돌아다니는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구제 헌금을 거두잖아요. 이 예루살렘에 보내줘야 되겠다. 그들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는 곳곳들마다 이곳에 우리가 보내주자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곳에 왔는데 여기에 상당하게 이제 재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다 먹어야 되잖아요. 같이 먹고 나누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뭘로 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것들을 다 내놔서 서로 다가 나눠 먹기도 하고 정말 핍절한 자들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참 어떤 면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때 당시에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가진 것들을 다 내놔서 다 나눠주라는 이야기예요. 교회 오는 사람들 다 어렵지 않도록 다 주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고 감사했겠어요. 이런 모습들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상황들 속에 모였을 때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썼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참 어릴 적에 보면 노는 곳이 어디냐? 교회가 놀아요. 교회. 시골 교회들은 운동장이 있잖아요. 마당이 있잖아요. 교회가 놀아. 맨 교회 간다. 맨 교회 가는 거지요. 집에서도 할 때 교회 갔다 올게. 이게 놀러 가는 거예요. 교회로. 그 교회가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 할 일 없으면 교회 가자. 교회 와서 그냥 등글 돌아도 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살펴보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 교회가 좋은 거지요. 우리가 이런 곳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날마다 같이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썼어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이것이 나중에 그러다가 집에서도 모이기를 좋아했어요. 왜? 한꺼번에 다 모이기 힘드니까 이쪽 동네는 요 집에서 저쪽 동네는 저 집에서 늘 집에서도 모여지고 여기서는 그냥 집에서도 있지만 원래 오늘 보면 집들에서도 많은 집들에서 모였다는 이야기예요. 집들에서도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요 이 구역 모임, 목장 모임 이런 모임들로 모여지는 모임이 됐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초대교회 같은 그런 모습들을 처음에 다 세워졌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도 참 여의치 않아서 우리가 그나마 주일날 식사하고서 짬을 내서라도 그 시간 식사하면서부터 그렇게 이어져서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든지 우리 좀 같이 가져보자. 이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같이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런 모습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오늘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도 집들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때 당시에도 조금 가진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많이 모였던 것 같아. 지금 다들 어려워가지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나눠주는 상황인들인데 각 곳에 좀 그래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 이런 가정들에서 모이면서 식사 대접해주고 같이 먹고 나누면서 같이 기쁨을 나누고 이런 모임체가 이루어지니까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에 믿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들도 교회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더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요거도 먹는 교회가 되면 보낼 수가 없잖아요. 정말 대전 우리 교회 다닌 사람들의 얼굴빛이 밝고 정말 저 교회 다닌 사람들은 뭔가 행복한 것 같고 이런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집에서 모여들고 언제든지 저들이 완전히 바꿔졌어요. 사람들 변했어요. 얼굴빛이 환해요. 그래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어서 같이 모여서 먹고 나누면서 같이 은혜 나누고 하는 모습들이 세상 주변 사람들에게 나도 가고 싶은 곳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집에서 모이가 서로들의 시간들이 참 잘 안 맞아서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주일날 같이 식사하면서라도 우리는 이 모임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시간들에 서로 안부를 물어주고 또 한 주간에 있었던 것, 은혜 받았던 것, 서로 어떤 어려웠던 것 이런 같이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적어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교회 가고 싶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서 말하고 싶잖아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이야기하고 싶은 대상이 되어진다는 사실이 복인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봅시다.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들, 이런 부분들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늘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작은 힘이지만, 작은 모임체지만 어떻게 하면 이런 모습을 만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정말 예배로 다가오고 싶어서 예타하는 이런 몸부림, 어떻게 하면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간절히 소망하는 이런 모습들, 어떻게 하면 서로서로 보고 싶어서 이렇게 정말 예타하는 이런 간절한 모습이 어떻게 하면 되어질까? 이게 참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같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세워진 이 지구상에 처음 탄생된 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로 정말 굳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수가 더하게 하시는 이 거룩한 축복이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